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유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낫게 된 때를 묻자 하인들은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목마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결과는 이 여인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가성에 살고 있던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말해준 분을 만나기 위해서 호기심 반, 의심 반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깊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고 하는 뜻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믿음을 깊게 해주시는 분이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향해서 떠나가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기를 결정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시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이 사역지를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으로 옮기시겠다라고 여정을 바꾸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원래의 계획대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유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4절, 45절을 개역 개정으로 조금 읽을게요. 번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44절, 4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증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자, 한글 성경에서는 44절과 45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헬라어 성경의 짧은 단어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원어 성경의 흐름에는 그 짧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분위기와 헬라어 원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게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부터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의 형제들, 그의 자매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할 것이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시겠다,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서술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에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유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지를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마음이 이 문장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겠다
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을 다리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구원,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구하셨다면 절대로 이런 선택은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거절과 반대를 두려워하셨다면 절대로 갈릴리로 향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것이 바로 요한이 놓치지 않고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은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요한이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대접해주고 환영하는 곳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 배우지 못합니다. 거절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곳에 가면 여기서 갈릴리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알겠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셨다라고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지 않네요. 환영하고 받아들였네요. 그렇다면 목사님의 해석은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과 이설을 보기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될 메인 캐릭터는, 메인 인물은 이 군중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아픈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버지입니다. 그가 메인 인물인데, 그러나 그 군중이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마음의 정체, 그리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마음의 정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엔딩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그리고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군중들은 여전히 볼거리를 찾아 헤매는, 표적을 찾아 헤매는 얄팍한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를,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46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 간청하였습니다.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자,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을 섬기는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나로 온 것입니다.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빨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가 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까?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나왔죠. 아마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을 거예요. 왕을 섬기는 신하니까 왕의 건강을 도와주는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약 재료들도 다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돈도 있었을 것이고, 인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이 아들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죠. 아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고,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물도원 하인들만 알고 있었는데, 하인들이 또 다른 하인들을 향해서 입소문을 타고, 이게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다 퍼졌을 가능성도 있죠.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고, 가버나움은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마을이지만 하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기이한 사건이 소문이 퍼졌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왕을 섬기는 신하의 마음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 병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단번에 가버나움에서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에 도착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이 마음,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죠. 이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아주 이기적인 믿음이지만 이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 밥 먹으려고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를 가면 한국 밥, 국밥을 주니까 김치도 구하기 힘들고 한국 밥도 먹기 힘들던 시절, 저는 밥 먹으러 1시간 반을 운전하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가 연애당이다라고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움츠려들 거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사람 만나지 클럽 가서 사람 만납니까?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을 살아가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이 또 험하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 보고 싶어서 교회에 찾습니다. 다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 동기 불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마음이 그 정도의 마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시작이 간절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은 사실은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나는 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나는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죽어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입니다. 제발 나와 함께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이 혹시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애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마음, 이게 아주 작은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믿음을 키워가기 시작하시고 그의 믿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신하다, 왕의 신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왕을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왕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냐?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왕이다,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왕이다,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헤롯의 청지기였던, 헤롯의 신하였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쑥 집어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만나고 있는 왕의 신하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 헤롯의 신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초대교회 전승 기록에는 남아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헤롯의 신하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신하니까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런 권위를 보여주지 않죠.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은 무력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고치는 건 예수님에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키우는 일은 이 사람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을 해야 믿음이 깊어지거든요. 그것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아버지의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마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어가 너희예요. 너희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열광하고 있는 군중, 그리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는 아버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과 이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인 것이죠. 아버지는 정중하고 진지하고 간절하지만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자, 49절 말씀 보세요. 정체가 폭로가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폭로가 된 거예요. 4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브나움으로 오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간청하는 모습은 한번 이렇게 예수님한테 애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반복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 의지해서 제발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 멈추지 않고 구하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기도라면 정말 저는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거든요. 내용은 간단해요.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과부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하나님처럼 드러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불의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얘기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기도한다면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낙심의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나는 절대로 낙심의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의 순간을 만나는 순간 끊어지지 않는 기도, 끊기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보일 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느낄 때 기도가 더욱 뜨거워져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지친다, 기도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느낄 때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향해서 살아나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기도는 불굴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트러스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순간을 멈추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 낙심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애청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또 애원하고 또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협박을 좀 할 수도 있고 압박감을 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이 보상을 약속을 하면서 회유하면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그리고 애원할수록 뭐가 깊어지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믿음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믿음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낙심을 뚫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거기서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됐다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를 붙들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여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있을 때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때를 써야 되는 거구나. 애들도 엄마한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때를 써야 되듯이, 그러면 기도가 때를 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의 방식을,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 고정관념을 깨버리지 못하면 때 쓰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가나를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주실 거다, 아들이 있는데 오셔서 안수를 하든 기도하든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실가닥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얄팍한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지만 내 수준으로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뭔가 거기서 액션이 일어날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기억하시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히브리 여종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큰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가 도착하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황공합니다,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셨네요, 당연히 고쳐드려야 되죠,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종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왜 화가 나느냐? 자기 기대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기적의 수준이 있거든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들은 말은 종이 나와서 가서 7번 목욕하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다마스에는 강이 없냐?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이 있다.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아버지가 큰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자기 수준의 기적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애절하게 애원하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뭔가 아들을 위해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시오, go! 떠나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여러분 같이 가주셔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게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든지 뭔가 이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세요, 당신 아들 살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뒤로 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업어서라도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섭섭해지고 불안하고 분함과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이 쌓여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몸이 아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쓸데없는데 힘을 써버리지 않고 오직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자람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시의 실패를 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인류 학교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반과 거절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추락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말구 위에 임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런 평범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픈 아이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고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깊어지는 건 이 아버지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세요, 당신 아들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난다면 예수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떠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들을 포기했든지 정말 예수님의 말을 믿든지. 이 아빠는 어땠을까? 이 아들이 아버지 된 왕의 신하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역사가 언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일까? 이 아버지가 떠났을 때일까? 그리고 떠나가는 길에 자기 하인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병이 나으니까 너무 흥분을 해서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그 먼 길을 달려온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믿음을 보세요. 언제 나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기와 아들의 병이 나았던 때가 오후 1시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만약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깊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하인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낳게 된 때를 묻자 하인들은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적을 확인하고 아버지는 자기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이 다,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구원을 얻은 다음에 믿음을 낳고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왕의 신하의 믿음도 또 다른 믿음을 낳고 또 다른 구원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명사라면 이 왕의 신하의 많은 트로피들, 왕의 고관이요, 재산이요, 덕망 있는 벼슬이요, 또 다른 트로피를, 믿음이라고 하는 트로피를 또 쉘프에다가 그냥 얹어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동사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그는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찾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땅을 위해 사는 사람, 땅의 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깊게 하자 그는 이제 하늘의 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낳고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께서 깊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주께서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셨듯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새로운 믿음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전염성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시고 씨앗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